성가대가 아주 찬양을 잘합니다. 아주 고운 목소리로 성가를 잘 불러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박수를 좀 아끼시고 하느님께만 바쳐드리고 제가 성가대 신청곡을 하나 이 강론 끝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가 제목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강론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음을 잘 맞춰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향이 강화도예요. 그러면 인천교구잖아요. 네,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요즘 모기가 기승을 부리죠. 네, 모기가 오른 손등에가 앉았어. 그래서 왼손으로 딱 종교를 해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신부님. 왜 그러냐? 파리는 앉으면 쫓으는데 모기는 보기만 하면 때려잡으려고 그러니까. 야, 파리는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지 않냐? 기도하는 파리를 어떻게 때려잡냐? 그냥 너는 앉기만 하면 피가 먹잖아. 넌 죽어마땅하다. 잠깐만요, 신부님. 뭐 할 말이 많냐? 이미 내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창문 열고 달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함부로 잡지 마세요. 그 몸에 여러분의 피가 먼저 흐를지도 몰라요. 자, 오늘 일독서 내용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느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인물 주변에는 거짓 예언자가 있어서 거짓 예언자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바빌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남유다는 거의 지금 망해가는 형국인데도 거짓 예언자는 우리 바빌론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임금에게 그렇게 고하니까 임금은 좋은 소리가 듣기 좋죠? 예레미야는 너희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망한다는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한테 자꾸 망한다는 소리만 하니까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 주변의 거짓 예언자들이 저 예레미야는 우리를 망한다고 하니까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오늘 독서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나오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비운의 예언자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성서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서를 주실 때도 나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피했어요. 그러나 아이라는 하는 말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 입에 내 말씀을 담아줄 테니 너는 가서 선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선포해야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을 그리고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임금한테 잘 된다 하면서 지금 망해가고 있으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임금 주변에 몰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거절하고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우상 숭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안 듣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지치십니다. 지치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이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기도 듣기 싫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그걸로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독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옹기장이다. 옹기장이 어떻게 흙을 버무려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다가 흠집이 생기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깨뜨려요.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요. 그 옹기장이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빚어놓고 보시니 참 좋았다. 창조물 중에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불순명으로 인해서 일그러졌어. 깨졌어. 어떻게 돼야 하는 것 같으면 옹기장이 같으면 깨뜨려버리고 새로 만들면 그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금이란 인간을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그렇게 가동되건만 인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감지덕지에서 하느님께 우리를 깨뜨려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애지중지하는 그 하느님이 감지덕지에서 오히려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느님이 그렇게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이 하느님의 사랑, 소위 시체의 말로 젊은 청년들이 서로 좋아서 사귀다가 서로 마음이 실증이 나면 어떻게 돼? 깨끗하게 헤어져. 이걸 무슨 사랑이냐고? 쿨한 사랑이라고 그래. 젊은 사랑과 표현이. 그런데 하느님은 그런 쿨한 사랑을 할 줄 몰라. 도망가는 낭군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래도 돌아만 와. 내가 네 과거를 다 용서해주겠다. 이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냐? 찌질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이제 강의 시간에 할 텐데 호세아 요인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텐데 하느님은 이 찌질이 사랑 때문에 금이 간 옹기 그릇을 깨트려버리지 못하시고 그걸 부여잡고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보려고 그렇게 가동되시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본국에서는 이렇게 하느님을 거역하고 단 한 사람도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다녀봐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찾아봐.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황이 이스라엘 본국 안에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미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빌론에 누가 끌려갔는가 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궁에 볼모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이스라엘의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무슨 식으로? 바빌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바빌론에 충성을 하도록 그래가지고 본국에 파견해서 바빌론의 복사판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청년 4명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왕궁에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바빌론식 음식을 주니까 이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거절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위반할 수 없다. 레위기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나오죠? 느부갓네살가 왕궁에서 주는 음식은 뭐예요? 이방인 음식이고 더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코 그것을 거절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 시종장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그 음식을 한번 최소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종장이 그러면 너희들의 얼굴이 삐쩍 마르면 내 책임이다. 내 목이 날아간다. 아닙니다. 두고 보십시오. 열흘만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최소만 먹어도 오히려 더 다른 청년들보다 더 살이 약해질 것이고 더 얼굴이 빛이 날 것입니다.
열흘 동안 그렇게 세수만 줘봤더니 정말로 그런 거예요. 바빌론 청년들보다 훨씬 더 혈색이 좋아. 그리고 살도 마르지 않고. 그렇게 하느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권을 확고하게 굳히기 위해서 왕의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왕이 신이다 라고 하면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상 앞에다가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과 문무백관들이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 동상 앞에다가 절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다른 청년들이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임금한테 그 소식이 들어가니까 임금이 노발대가 하는 거예요. 나를 거부하다니 나에게 충성 안 하겠다는 뜻이냐?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 신상 앞에 절을 안 한다며? 예, 안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풀무불에 풀풀 끓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믿는 하느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저한테 다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마음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요. 느부갓네살가 진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달구어라. 그리고 저들을 묶어서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져라. 그래서 던져 넣었더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넷이서 그 풀무불 가운데를 왔다 갔다 화성거리면서 가는데 타질 않아요. 그 이튿날 느부갓네살 왕이 다 타주걱더니 하고 와보니까 멀쩡하게 넷이서 걸어. 그런데 저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하느님의 신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래서 몰랍니다.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 위대한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 밖에는 다른 신은 없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방의 군주의 입에서 야훼 하느님만이 진짜 신이요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선언을 2번씩이나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신앙을 죽음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소년들이요. 아마도 20세 전후의 어린 청소년들이요. 본국에서는 어느 한 사람도 사제들도 그리고 예언자도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바빌론에 귀양 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증거하니까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원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심경에 너희 예레미야한테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도 마라. 내 그 기도를 듣기도 싶다.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불목불에서도 지켜주셨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답답한 주님의 마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청량제처럼 오래간만에 하느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 안티파스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가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와 함께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는 앙심을 품고 세례자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로데의 생일날 헤로데가 워낙에 술이 취해 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누구의 딸일까요? 동생 빌리포스의 딸이겠죠. 춤을 멋들어지게 추니까 헤로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 춤값으로 뭘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취중에 호언장담을 하게 되니까 헤로디아가 때는 못 되다. 그래서 딸에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런데 그렇게 청을 하니까 헤로데는 괴로웠습니다. 왜? 요한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처단하게 되면 자기에게 재앙이 올 줄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예수님 그렇게 칭송을 하셨는데 아니 이 헤로디아의 딸의 춤값에 그 목이 날아가다 이렇게 값없이 그 목이 날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 순교자들은 박해자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받고 죽어갔습니다. 아니 순교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고상하게 죽으셨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발가벗겨진 채 하느님이 그렇게 능멸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느님의 명에 순종했고 인류의 죄를 당신이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교의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그분은 순교자의 왕이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렇게 한 소녀의 춤값에 그 목이 날아갔지만 그러나 그분은 순교의 화관을 쓰셨습니다. 불의에 한거다가 목숨을 잃은 세자 요한은 그것이 하나 소녀의 춤값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위대한 인물인 것은 그의 생애 동안에 기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어디를 읽어봐도 세례자 요한이 기적을 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그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인물이 최대의 인물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 한 번 오시고 마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마중하는 인물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을 준비한 영혼이 더 큰 인물이 될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한 영혼이 더 큰 인물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세상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도 천국의 가장 작은 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뜻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영혼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크다 하는 이야기. 즉 첫 번째 오셨던 예수님을 마중했던 세례자 요한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마중하고 준비하는 영혼이 더 큰 인물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오시거나 말거나 그렇게 사시겠어요? 네. 잘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10처녀에 비유해서 네. 5처녀는 지혜롭고
다섯째는 미련했다. 지혜롭다 미련하다의 그 차이는 뭡니까? 병잔과 아울러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죠. 그 기름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기도에 와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영혼들인 것입니다. 어느 정바가 시설에 선교사 한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바가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시설의 원장님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 그 화장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식당인가요?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지저분할까? 네, 선교사님이 화장실도 식당도 아니고 우리 집 대문이랍니다. 왜 대문이 지저분합니까? 우리 집 아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그저 밥만 먹으면 대문 붙잡고서 대문이 의문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을 열면서 손으로 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지금 오시나? 언제 오시나? 애들이 경쟁적으로 대문을 막 싸우다시피 먼저 하늘 쳐다보다. 그래서 대문을 닦고 또 닦아도 항상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과가라고 머리가 둔하다고 웃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 없이 세상 일에 퍼박고 세상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정과가가 아닌가요? 그 어린이 시절 정과가들은 예수님이 정말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아니 지금 오시나 5분 후에 오시나, 늘 그 마음으로 대문을 붙잡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립니다. 그런 영혼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 품에 안길 영혼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세상 일에 그냥 몰두해가지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전국 가봤냐 하면서 전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누가 봤냐? 하면서 세상 일에 세상 일에는 아주 똑똑합니다. 계산 정확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하늘나라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사는 영혼들은 진짜로 그들이 정과가요 미련한 사람. 오늘 우리는 진정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드리겠습니다. 네. 205번 주님을 잊지 않는다.